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끝절인 33절임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끝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갑자기 지난주인가요? 우리 갑자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설교를 부탁드리는데,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마침 끝났어요. 13절과 33절 사이가 끝나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그동안 4주 동안 들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사실은 이 설교가 잘 들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느끼시는 분은 느끼실 테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설교랑 좀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들리는 성격은 뭐냐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하설교가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대하설교는 강같이 이렇게 흐르는 설교라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하설교인데, 그래서 보통 대하설교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데, 이게 뭐로 잘못됐느냐 하면은 대하설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대해설교로 바뀌었어요. 큰바다 설교가 돼가지고 워낙 넓고 깊게 된 거죠. 아마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이렇게 철저하게 많이 듣는 분들, 옛날에 한 오래되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현재 23장까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거 한 10년 걸렸죠? 들은 예가 아마 전 세계에서 없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대해설교가에서 대해설교라고 가까운데, 거기에다가 또 주석적 설교예요. 그리고 또 주석적인 것을 또 강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해 주석적 강해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워낙 깊어요. 그래서 듣다가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 전부 다 너무 맹맹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교회 설교는 주제 설교가 많아요. 주제 설교, 한 가지 설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그거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깊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 설교라 그러면은 내가 좀 이런 비유를 하기로 했지만 옹달샘 설교가 아닌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옹달샘 또는 약속도 설교.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잘못하게 듣게 되면은 가끔 거기에서 신학적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게 많이 섞여서 성경은 참고용이 돼버리고 목사님 자신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설교를 들으면은 조금 거부감이 생기고 좀 아무것도 없는 내용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같으면은 신학적 통찰을 해서 피상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저기 목사님 말씀 맞다나, 빙산처럼 빙산이 8분의 1만 무엇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빙산이 여기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이게 조그마하다 그러는데 그 밑에 기만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무슨 여기 예를 하나 들더라도 그 책이 어디서 나온 거 했더니 이거보다 더 큰 책을, 성경책보다 더 큰 책에서 한 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있다? 깊이가 있는데 그걸 처음 들으면 잘 모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많다고 보니까 요약 정리해서 되돌아보고 시간이 딱 재면은 그냥 끝나려고 합니다. 왜? 한번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죄의 행태를 말합니다. 13절이 시작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우하이로 시작돼요. 좌있을 진저라고 하는데, 이게 우하이 그러는데 이거는 슬프도다. 화있을 진저는 원래 뜻이고, 이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슬프도다, 가엾다, 영어로는 알라스, 이런 게 정도로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조금은 원래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떻다? 안 됐다라는 뜻도 은연중 품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3절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결말을 맺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뱀을 얻는데 이건 뭐예요? 못 피한다. 지옥 간다. 즉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죄에 해당되면은 뭐가 된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짚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오늘날의 우리 교통의 교인들 의의보다는 훨씬 뭐하다? 높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라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기절을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첫째, 평민 집단이에요. 사두개인은 귀족 집단인데 이 귀족 집단은 요 내용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둘러엎은 거 있죠. 성전에서 성결 사건에서 둘러엎은 거 있죠. 그건 사두개인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내쳐두고 돈이 많고 평민층에서 올라간 사람들이고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독했던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사람인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도와줬다는 거죠. 앞에서 설교 들으셨죠? 다 도와줬어요. 메시아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 사람만 죽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으로 치면 우호적인 세력이었던 거죠. 사회 전반에 일어나가는 개혁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열린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야 메시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린 귀를 가지고 들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척이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이자 그러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이랬을 때는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가 됐다? 죽을 때가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우호적인 세력을 다 같이 뭐 한다? 없애버리는 거. 사두개인은 진작에 떨어져 나갔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은 여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아니 그거는 본디오 빌라도가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억울하게 죽은 거죠. 이방인으로도 죽고 이교도로 죽은 거예요. 반역자로 죽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점에서도 알 수 있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어요? 억지로 떠밀려서 죽은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자리를 찾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죽을 자리에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도 똑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데 세상이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설교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가 부족한 것이지 설교가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듣죠. 할머니인데 글자를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길어지긴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형 선고는 누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사형 판결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뭐라 졌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잔을 뭐 하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야 되는.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여기서 독박 쓴 사람들이 하나 있죠. 어차피 죽을 각오가 되고 죽으려고 왔던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자들은 죽으려는 사람은 죽여놓고 그 피해 대가를 전부 다 뒤집어 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나오고 하는 얘기를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나오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 하느냐 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자기 뒤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만약 단독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뒤로 돌려놓을 거예요. 왜? 대중을 대표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앞에 서서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죠. 대표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왕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제물을 드리는 자고, 왕은 율법을 옆에 두고 뭐 한다? 치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의 말씀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윤리적인 요소, 도덕심에 전혀 번하지 못하는 설교가 너무나 편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저도 뭘 했었냐면 교사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설교가 엄청 쉬웠어요. 왜? 성경을 그대로 30명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뭐를 말하자면 뜻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다? 설교가 아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기교에서 많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거 이상하다. 전부 다 도덕 설교 들은 거, 도덕 강좌 들은 것 같다. 당연히 그렇죠. 왜? 그 내용이 그런 것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나중에 아까도 했었던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제 설교가 애들한테 했던 설교가 전부 다 도덕 강의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신학을 좀 알았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자,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가죠. 자, 7가지 화를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우아히 그러면서 이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완전한 부패를 지적한 의미심장한 말이로 해서 그렇게 화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경건한 능력으로 신앙을 생성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도 내에서도 내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그것이 어떤 옳다는 말씀이라도 그건 틀린 것이다. 내가라는 말, 내 생각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접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없어야 되는 것이 내가라는 말인 것. 전에도 했을 거예요. 내 생각을, 나는 네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지옥 가는 놈들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가 있죠. 성령 회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단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단들은 이단들이니까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3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보다 더 심해요. 왜? 자기가 정통인 줄 알고 이단 노릇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멀어진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먼 3단이, 그런 사람들이 일반 많은 교회에 섞여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지적에 그 당시에는 누구를 지적했느냐면은 이단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설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사두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가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단이지 3단이지 구별도 안 가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뭐가 없어요?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우아히, 화 있을 진저,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덤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잘 보면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싸운 것은 로마가 아니라 누구랑 싸웠느냐면 유대교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오염돼 가지고 공산당을 싫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2단이고 3단이고 다 끌어모아둔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보다 나라를 앞서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기독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나라를 잃으면 육이 고달프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뭐가 되어버려요?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더 할게 때문에, 이단의 문제는 이단과 참된 정통신앙을 배척받고 의심되면서 이단하고 누구하고요? 정통신앙하고 닮아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배척받은 거. 야, 저 이단이래. 그쪽 좀 제대로 좀 하려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으로 판정받았잖아요. 한데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교회의 요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보느냐 하면은, 전도하는 방법에서 특히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해가지고, 또 가정교회 있죠. 가정교회 그거 제가 한번 책을 보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웃음이 나왔는데, 뭐냐면 간단해요. 그걸 안 해. 절대로 복음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복음을 안 하고 뭐 하냐고요? 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섬깁니다. 뭐 섬김이 원래 좋죠. 그래가지고 뭘로 올가매요? 꽁꽁꽁꽁꽁꽁꽁꽁 묶어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나고 싶은데, 그 사람, 자기를 달래줬던 그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해요? 얼굴 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짜 교회와 뭐가 있다? 이단이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그래서 참 이런 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정체성과 방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는 건 되는데,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로 아까 말했듯이 미끼를 삼는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인원만 늘리려 하는 것도 또한 어렵다.
결국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절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전도, 복음을 통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원인, 말미암을 유라고 하죠. 말미암을 유. 왜 내가 저 사람을 뭐 하는가? 전도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교회나 자기한테나 목사님한테 있어서는 아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책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땅 치는 것 같은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보통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미암을 유예요.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전도의 핵심이,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유익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냐? 아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은 누구의 문제니까? 개개인의 문제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표면하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유광수 집사님이 보고 그 얘기가 들으니까 만지봤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놓치는 거지.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없을 때 숨이, 공기가 귀한 걸 알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7가지 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가지 화를 설명하면서 2가지가 중요한 게 더 들어가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맹세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또 하나는 개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는 맹세가 들어갔어요. 물론 3번째 맹세가 들어가고 뒤에 개혁 얘기도 또 들어가겠지만, 자, 첫 번째로 7가지 어떤 사람이 우아이가 되는가? 슬프도다, 가엾도다, 지옥의 판결을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자기 이런 거 여기는 물론 전도를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종교 전도하는데 회방, 교회가 저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나무에 돈을 걷고 안 갚는다든가. 근데 교회 다니는데 너 그러고도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면 참 문제가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공동체에서 막으면 이런 가능한 화라고 하는데, 원래 죄는 뭐예요? 자기 죄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으로 해서 담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지 마세요. 본이 돼야 된다. 2번째, 개종자를 타락시키는 거. 어떡하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개종자예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다. 그럼 개종자 아니에요? 개종자죠. 그럼 여기서 제대로 해줘야지. 여기가 제대로도 안 되면서 만약 막았다는데 후회하게 만든, 아, 이거 잘못,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을 믿다가 돌아왔는데 유대교가 급고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 있다는 사람이죠. 언제든 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바른 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타락시키면 안 된다.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궤변적으로 맹세를 한다. 궤변이란 말도 안 되는 말로 맹세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는 궤변적 맹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가요. 뭐예요? 아, 그리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짝짝 그러는 거, 이게 전부 다 궤변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맹세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자기의 맹세를 통한 자기각성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맹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아주 길게 하셨어요. 맹세는 언제나 의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점에서 지적이라는 거죠. 맹세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헛맹세죠. 지적으로. 교회와 창조된 참된 목회자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가짜 사기꾼 목사들의 약속을 잘 지켜요. 이단들한테는 얼마나 잘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분들한테는 뭘 한다? 안 지켜. 대형교회가 그런 안 지킨 것의 하나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 대형교회 가면은 얽히고 설켜서 뭐가 많아요. 거기에 가면 많이 얽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짓 맹세 이런 거라는 거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다 뭐 해버린다? 내가 해석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런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있죠. 아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만 기도 합격하게 해서 그럼 다른 애 떨어지라고. 인본주의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응답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엎드려서 안 들어주셨다? 뭐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사소하고 세세한 일들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게 되는 소홀히 해선 대한 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대형교회에서는 막 찬양이 최고, 막 찬양 최고, 찬양. 근데 찬양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른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건 올바른 찬양이 아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제자도가를 합니까? 그 다음에 뭐 찬양의 은사가 뭐 하는 거 있겠습니까? 아니, 찬양하다가 타락한 것이 모범된 예가 있죠. 옛날 사탄이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온 자기의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찬양일 때 진짜 찬양인데 그것을 막 그래서 맨날 뭐가 여기다 갔던 옛날 대형교회 가면 드럼 있죠. 막 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리가 성경을 앞설 때 막 교리에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장로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실천이 성경보다 앞섰는 거. 그게 웨슬리안이 또 그런 것들이 또 많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할 때 성경에서 앞서서 이 7가지 화를 말할 때는 뭐냐 하면은 율법에는 약초가 아니라 농사 작물에 해당되는데 아유 거기다가 무슨 근체와 박하와 뭐 이런 거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11조를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과실이 여기에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열거되는 율법의 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 소소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서 했다 이거죠. 황금을 사랑하는 마음의 10분의 1만큼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가하다는 거죠. 그거로 끝났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중요하게 나누는데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교회가 왜 어렵냐고요? 간단해요. 나눔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100% 섬김을 하면 교회가 하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섬기면 교회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99%는 아니라고 성경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유로 많이 쓰죠. 여러분 절벽에
다리를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리의 길이는 몇 퍼센트면 될까요? 네, 99% 어떻게 된다? 뚝 떨어져요. 100%가 돼야 그때야 꽉 찬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섬김, 온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니. 다섯 번째는 이게 또 길어집니다. 내적 정결과 외적 정결이 있는데, 외적 정결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외적 정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왜 외적 정결에 관심을 두게 저번에 내적 정결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적 타락한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정결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원래 없는 거예요. 불의의 근원은 마음속이라는 것이죠. 과도하게 외적인 정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의하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은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으로 거둬 드러나는 것이 낫지, 그 사람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외적인 정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배고프지? 돈 있으면 밥 사 먹어. 아이, 돈 줘야지 밥 사 먹지. 그런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인 정결이 없는 자가 외적인 정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내적인 정결함이 없는 자들은 외적인 정결함을 도대체가 뭐냐 하면은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정결이 있으면 외적인 정결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정결의 부족은 바로 뭐냐면은 외적인 정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이므로, 내가 아무리 내적으로 정결해야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먼저 뭐 하라고요? 은혜를 간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외적인 정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선포하는 예가 뭐냐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느냐? 뭐 그럴듯하게 전하면 돼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요. 주차장을 완비합니다. 그 다음에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쫙 교구 목사, 그 다음에 전부 다 무슨 일마다 전부 다 전담되는 목사님들이 가서 위로해주면 좋죠. 설교 내용도 세상의 내용의 위로를 전달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잘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위로받아야 믿겠다고 하나님은 거래를 합니다. 아, 저를 좀 위로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된 인간들이 뭐 한다?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적으로 정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데 왜 못 주시는가? 그 안에 내적 정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다랗게 개혁의 역사가 나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개혁할 때마다 아주 적은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역사 성경책 쭉 읽어보면 뒤집어진 성경석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불렀더라, 에노스. 노아는 무슨 사건인지 다 알죠. 다 없어져 버렸죠. 아브라함, 거 멀리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디로 와요? 나오죠. 이스라엘 쪽으로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그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다 타락했는데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또 다윗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죠. 그래도 다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으로 실제적인 정결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도 와서 또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이 가까이 되나요? 1500년? 네, 정도가 될 동안 뭐가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누가 나타나요?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보통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근데 쯔빙글리가 일찍 죽어가지고 잘 유명하지 않는데 루터,
즈빙글리, 칼빈 이렇게 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된 인간들은 성경을 보면 항상 삐딱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 개혁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걸 만들다가 아니 원래 했던 대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이 대한 개혁 역사가 이렇게 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개혁이 오늘날 교회가 거대해지자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졌다는 거죠. 신학교가 커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대형 교회와 대형 신학교가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유명한 라오디게어처럼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토해낸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개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개혁은 그 문명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문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부셔지고 어쩌면 그때 다 부셔진 게 잘 됐는지도 몰라요. 왜?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다 부셔놨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부셔지고 있는데 보니까 뭐 하나 없이 로켓포탄으로 뭐 미사일로 다 부서졌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새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부서지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더 발전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청결을 뭘 했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뭐가 된다? 초라하게 그 결론을 맞게 된다는 거죠.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적인 경건으로 내적 부정을 감추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으로 보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어떻게 된다? 감춰지는 거예요. 부정이 있는데도. 외적인 경건에서 가장 드러나는 게 교회에서 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척하는 거, 거룩한 척, 뭐한 척 아니 되옵니다라는 거죠. 자기 겸손을 드러내는 것을 경건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내가 난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뭐가 하는데,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나는 진작에 한번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뭐를 하고 싶었느냐? 이 앞에 있는 이 가림판 있죠. 요 앞에 여기만 없어. 아무도 안 앉아. 여기는 외우는 거 봤더니 저기 성경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안 앉아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접었습니다. 저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처음에 해봤어요.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해봤는데 다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남았지만 이게 굉장히 길던 것을 짧게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적인 경건에서 교만하는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 뭐죠? 부흥사들이 옛날 많이 있었죠.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집에 가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 막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막 써내고 나면 그걸 내가 미쳤지 왜 썼나 이러는 거죠. 자기 감정에서 일어난 것은 선악과에 의한 자기 죄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듯이 무덤한 회칠이라는 거예요. 나도 무덤한 회칠이 뭐냐면 왜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냐고. 저기 안에 썩은 죽은 시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한 회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무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례객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회칠한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됐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뭐 한 거예요? 회를 칠해서 여기 무덤이니까 건드리지 마. 접촉하지 마. 그런데 이게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회를 너무 잘 칠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요거 십자가.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십자가 목걸이 다요. 바짝바짝 다이아몬드도 박아갖고 금목걸이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들. 이게 자기의 신앙심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하는 성찬 있죠. 우리 교회는 성찬이 별로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성찬식을 했던가 안 했던가 그러는데, 성찬식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성찬식은 멋지게 해놔요. 더 큰 교회일수록 막 수정으로 해놓고 막 컵도 막 하는데, 이게 호화롭게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역사적 사실을 미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너무 화려하게 꾸며놔요.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 아름답게 꾸며고 있는데, 내적인, 결국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의 모임에 의인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은 아예 들리지 않고 외적인 정결만 가득한 정결. 죄인이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뭐가 됐느냐? 사회 봉사단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헌신이 자기 신분이나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덕 체계처럼 되어버렸어.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그러면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죠. 올바른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 내적인 정결이라면, 사회 구조처럼 경쟁과 비교시킬 때 나타나는 헌신이 외적인 정결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지언정 우아히 슬프도다.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물론 하나님의 사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거부함으로써 인한 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7번째인데, 참된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콧방귀도 안 끼는 건, 언제나 부흥사에게는 막 헌금 막 하고 그럴 때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흥 하고 돌아서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악하다라고 합니다. 이유, 사람들이 올바른 선지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에 현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갔을 때 죽이려 하는 놈들이 사두개인한테는 돈을 다 갖다 줘요. 사실은 잘 보면 사두개인하고 누구하고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헌금 어디로 가요? 사두개인한테 가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뭘 하러 오면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아주 짝짝꿍이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날의 현실은 그때보다도 어떻다? 더하다라는 거죠. 대형교회에서 성도들 보고, 교인들 보고 좀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계속 나와요. 저 작은 교회에서는 오세요 그래도 안 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날의 교회는 중세 가톨릭 교회보다 더 부패하고, 개신교회 목사는 많은 엉터리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적어도 생각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바른 자기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뭐 얘기한 얘기는 뭐 하나만 하지만, 목사, 신학교 교수는 의리가 없고 신용이 없어. 여기에 목사님도 해당되는 건 아니죠. 나 이 말 듣고 이건 누워서 침 뱉긴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있으시니 다행이십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권사에 걸맞게, 목사에 걸맞게, 장로님에 걸맞게, 성도에 걸맞게, 사업장에서나 생활에서나 다 은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의리와 성실성이 있었어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은 저놈 죽여라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면서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왜? 저 말이 옳을 줄은 알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디 가서 설교를 들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돌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 바른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옛날 선지자한테는 원래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난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랬죠. 왜 불을 지르러 왔겠어요? 그 사람을 지적하니까, 죄를 들추니까 불을 던지는. 근데 요즘엔 그런 걸 절대로 안 하죠. 괜찮습니다, 잘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을 길로 가게 된다. 사실은 지금 59분인데 딱 12시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 마치지만은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데 그냥 들리지는 절대로 안 해요. 이걸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벌써 몇 달째 이거를 녹취를 해보면서, 이걸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서 녹취를 몇 번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글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글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국말을 뭐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네, 한국말로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말로 들을 때는 들리는데 글자로 만들면 안 들립니다. 왜? 구어하고 문어하고 틀리고 순서가 막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요령이 생겨서 이제는 조금 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알게 된 것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로 잘 들으면, 다 깨닫게 되면 여기 하는 것은 이만한 대해에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강물에는 뭐밖에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지만 대해에는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있어요. 그 대신 좀 느려서 탈이지만, 그러나 좋은 보물들이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자기의 외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내적 정결에서 나타난 외적인 정결은 틀렸다는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